안녕하세요. 대원불보정사 수연순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 231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세음보살 보호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 381쪽 어문번역 같이 봅시다. 우리는야 만약 어떤 사람이 욕심이여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모살의 이름을 생각하고 부르고 다시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 의복, 침구, 의학 등으로 공양한다면 네 생각에 어떠하냐? 이 선남자 선여인은 공덕이 많다고 하겠느냐? 적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진의 보살이 아리에어되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생각하고 부르며 한때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 겁을 지난다 해도 다하는 일이 없느니라. 무진유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복의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부르며 몸과 마음을 하나로 예배한다고 공양하는 공덕을 말씀하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가의 모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들어보시고, 이것은 본문에서는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 세존에게 공양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만나 가진다는 뜻으로 부처님 세존을 공양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받아 가진다면 목숨이 다하도록 길고 긴 세월을 두고 음식과 의복, 침구와 같으니 이게 공양한다면 그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으로 지극히 생각하고 입으로 간절히 부르면서 한 때만이라도 한 번이나 한 생각의 뜻 예배하고 공양하면 두 사람의 공덕이 똑같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 겁의 오랜 세월에 거쳐 그 공덕을 찬단하더라도 다할 수 없을 것이라 하시면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가지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 고 하신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만덕을 갖추고 있어서 중생이 지극한 마음, 간절한 뜻으로 한 생각이나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부르며 예배하고 공양하면 관세음보살의 넓고 크고 헤아릴 수 없는 대비 올력이 나타나 중생을 건지고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신비스러운 간음과 공덕의 자비를 잊게 된다고 말씀하시어 관음신앙을 지극히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62억이라는 보살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받들어 모시면서 한평생 길고 긴 세월 동안 음식, 의복, 친구, 의학 등 생활 필수품을 바쳐 보시하는 공덕과 관세음보살 한 분만을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부르게 되면 두 사람의 공덕이 같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깨달지 못한 범부 중생의 어리석음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로 보이지만 깨달음을 얻은 지혜로움으로 보면 하나와 많다와 는 것과 한 생각과 영혼은 근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공덕에 변함이 없고 관세음보살의 한 몸이 세상과 중생에게 알맞는 모습으로 나타나 활동하는 모습을 62억의 항아사의 모래처럼 많은 모습으로 보인 분신보살로 보아 관세음보살과 진여를 하나로 보는 것이라.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의 분과 분화 현상이며 관음의 이름과 음속이 각기 다른 말과 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한번 생하고 부르며 예배 공양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거쳐 온 세상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에게 공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제론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62억의 많은 보살에게 예배 공양하는 것과 한 생일을 통한 긴 세월과 찰나적인 한 생각이 하나로 같은 것이며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인간은 물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등 동식물까지 모든 생명체를 부처님과 보살로 보아 그들을 부처님과 보살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생명의 존엄과 유메니즘의 극진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자연보호 뜻이 자기의 완전한 생존과 자기의 보존의 권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하겠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부처가 될 소질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현재는 부처의 모습을 갖추고 모든 존재의 생존을 위해 있으면서 미래에는 언젠가 부처가 될 부처님들이고 이미 본래부터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일체 중생 실유 불성 초목
국토실계 성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 이 대문의 본문에서는 62배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과 생존을 공경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따라 가지면 이라는 글귀 뒤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존이 현재 머물러 계시고 생활하고 계시며 그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의복, 음식, 친구, 좌복을 부시하고 앓는 사람에게는 의약을 등 생활 필수품을 공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62억의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불보살의 이름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의 생명체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불교 신자는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식물에 이르기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 몸이 닿도록 봉사하게 되면 공덕이 많다는 것이 된다. 모든 불자는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보살이 되라는 것이며 보살은 중생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자신의 구원에 앞서 남을 먼저 구한다는 희생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며 보살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현실 사회의 여기에 머물 것을 표현하는 현실 공정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보살은 삶과 죽음의 변화무상한 현실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을 부처와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보살의 자비정신을 곧 중생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눠갈 수 있는 자비의 원리가 있게 되고 모든 중생을 부처로 받들어 본래를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는 일뿐 아니라 모든 불의 질서까지도 바로잡고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보살의 실현 목표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들 인간은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으로 한 번밖에는 살 수 없다. 이 하나인 생명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오늘의 중요한 시간에 서서 단 한 번이라는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위하여 이 생명을 바치는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자기를 완전하게 영원히 살리는 한 참 삶의 시간이 있게 되면 개체적이고 한계 생활적인 내가 이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관세음보살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정성을 바쳐 일심삼매가 되었을 때 뜻하는 바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오직 관세음보살 한 분에게만 전념하고 오직
열심히 부지런하게 수행하고 닦기를 바라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고 항상 공경에 모시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관세음보살을 한 분을 진심으로 믿고 정성을 다해 받들어 모시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보살을 믿고 공유하는 것과 같고, 이러한 신앙심이 자기의 일생을 지켜주고 일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또 원문 번역을 보겠습니다. 무지는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시되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활동하시며 어떻게 중생을 왜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그 방법의 구체적인 사실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바세계에 나타나서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교화의 활동을 하는 것인가 대한 신구의 산업의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하여 질문하고, 부처님은 33응신으로 중생의 정도와 능력에 맞춰 여러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중생의 능력과 정도에 알맞는 가르침을 말씀하여 구원하는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지혜의 능력을 들어서 대답하신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활동하십니까? 하고 먼저 관세음보살의 신업에 대하여 질문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이 사바세계를 잠시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번뇌와 괴로움이 많은 세계이다. 그래서 참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없는 세계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는 제 마음대로 되고 제 뜻대로 되고 억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의 욕망과 아집과 아만을 버리고 본래적인 마음, 참다운 마음인 부처의 마음,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가 생명의 질서를 지키면서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 참으로 인간답고 부처님 같은 참 삶이 이룩되어 이 세계가 부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다. 자기 완성과 불국 정도 이상을 실현하려는 거룩한 뜻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부처님의 성스러운 뜻을 이 세계상에 선하고 널리 펴서 불타는 칙과 같은 이 세계를 안락 정토로 정화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일깨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고 인력을 완성하고 지혜를 얻게 하라는 사람 소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타나서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므로 무진의 보살이 관세음보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어떻게 중생 교화의 활동을 보시는가에 대한 무릎이 있게 된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교화 사업을 돌아다닌다. 활동한다. 놀다의 뜻으로 유행이라는 것이다.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교화 사업이 자기의 즐거움이며 기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을 구원한다는 생각이 없이 교화의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저 남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 그 자체가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요, 중생을 구하는 사업과 하나가 되었고 중생을 건지는 즐거움과 하나가 되며 그 중생과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하는 것이다. 나와 중생이 훈연 일체가 되어 둘이 아닌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서 33 응신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서 자유자재로운 모습으로 모든 중생의 능력과 정도에 알맞는 구원의 방법이 나오고 자비원력의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살려가는 성스러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적인 탐욕과 독선적인 아집으로 쾌락에 빠지고 물질에 집착하는 중생적인 습성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가르침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중생 위에 가르침을 보여주십니까? 혹은 사실로 증명하십니까? 의 뜻 이렇게 묻습니다. 하고 구업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이 사바세계에는 음성을 가져야만 부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부처님이 자유자재로운 모습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입을 통한 언어와 음성이 없이는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가 없다. 온갖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중생을 어떻게 괴로움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어떠하며 가르침과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방법으로 중생을 구원하는 실체적인 활동을 합니까? 라고 의업에 대한 질문을 한다.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 즉 생각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업이고 언어로 나타나는 것은 구업이다. 언어나 몸의 활동은 바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이 신구의 삼업의 실제적인 활동에 대한 물음이다.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어리석음으로부터 관세음의 지혜를 얻어 생사윤화의 고통으로부터 해탈케 하시는 구체적인 활동을 말씀하는 것이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을 따라 바뀌는데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는 자비를 가지신 관세음의 활동은 자신의 마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중생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중생의 능력과 정도에 알맞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바라는 목적에 따라 도달하는 수단이 방편인데 그 관세음보살이 쓰는 방편의 법유에 대하여 무진의 보살이 대중을 대표하여 질문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삼업의 표현인 보문시연으로 33신의 화신을 나타내어
식구설법으로 대답하신다.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편을 잘 알아야 한다. 상대편을 잘 알고 그에 알맞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방편의 법이 방편의 한계를 묻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중생구제의 활동이 끝없이 펼쳐지는 33응신의 말씀을 듣기로 합시다. 원문 번역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진의 모사랭에 이르시되 선남자야 만약 어떠한 나라의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구제하여야 할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시어 가르침을 말씀하며 벽지부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사람은 곧 벽지부의 몸을 나타내시어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성문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사람은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시어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발언 축원드립니다.